에베소서 5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22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관통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번성 충만을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을 이 땅의 역사 속에서부터 조성하실 계획을 하시고 영원한 천국, 즉 충만의 때에 예수 재림으로 시작될 거대한 나라를, 천국 공동체를 조성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개인들의 영적 건강성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생명력 있게 하고 공동체를 확장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천국 백성의 출발점이 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지속과 교제의 풍성함으로 개인의 삶도 충만하고 공동체도 충만해져 가게 됩니다. 세포들이 건강성이 온몸의 건강이 되는 생명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연합과 이웃과의 수평적 연합이 통합된 그러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인생 버전을 다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착한 자녀들이 되고 개인과 공동체의 충만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1,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할 때 그 핵심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인데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죄인 구원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히 통합되면서 자신을 그 사랑에 녹여버리신 그런 사랑입니다. 요즘 세상은 사랑이 너무나 왜곡되어서 사랑 아닌 것들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인 행태를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희생 없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심지어 더러운 것까지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을 참된 사랑의 핵심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사랑의 동기로 죄인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실천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를 본받는 인생입니다. 죄인 구원을 위한 사랑이니 마땅히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께 앞에서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죄인 구원을 위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던 더러운 풍습들을 떨쳐버리지 않고는 죄인 구원을 위한 사랑의 실천자로서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3절부터가 그 내용을 구체적인 실천을 말하고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만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이나 탐욕은 다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다른 여러 곳에서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5절에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죠. 즉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를 모두가, 그래서 더러운 자라는 것은 행실이 더러운 자입니다. 더러운 행실을 하는 자, 나 탐하는 자 모두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자에 속한다라는 뜻이죠. 그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로 시작했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도 분명히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강조의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 즉 음행과 더러운 행실과 탐심,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3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름조차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 신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행태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아예 쓰지도 말라는 거죠. 에베소서 편지를 받아 읽을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어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가 매우 타락하고 유혹적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완전히 끊어야 했어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인생들의 모습도 별다를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매체들이 성적 유혹이 모든 매체들에 가득하고요. 그것을 낭만인 양 드러내고 과장하며 자랑하며 또 노래하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언어들을 우리는 걸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정결한 아름다움만이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헛된 일에, 6절에 헛된 일이라고 말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한 헛된 말에 속아서 더럽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진리의 빛에 아직도 어두운 자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아서 영혼이 빛으로 밝혀진다면 그런 더러운 것에 속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오히려 가증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멸시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심으로 우리 역시 똑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오히려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말에 진리의 빛에 비춰진다면 헛된 말에 속아서 그들과 함께할 리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8절부터 듣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비칠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공동체의 말씀 교제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아버지를 따라 본받듯이 빛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영혼이 밝혀지는 빛의 자녀이므로 영혼이 밝혀진 자처럼 어둠이 가시고 더러움이 씻겨지고
명랑함이 가득하고 당당한 자처럼 행해야 할 것입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리의 빛을 주는 말씀의 교제가 계속된다면 그 빛의 열매는 자연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빛의 열매들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확언하는 말이죠.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의 일이 영원한 천국에 남는 열매가 될 수는 절대로 없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전도를 해서 천국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일이란 것들이 수치스러워서 은밀히 하는 행동들인데 천국의 열매를 얻는 전도는 그와는 정반대의 일들로 열매 맺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에도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어둠의 일을 책망함으로써 오히려 전도가 진정 전도답게 될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네, 책망하는 것이 당장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책망으로서 드러내어져서 마침내는 빛의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자라면 책망도 역시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책망하는 자가 자신의 행동이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늘 옷 입혀져 있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부분의 인용은 구약 이사야 26장 19절과 이사야 60장 1절을 자유롭게 인용한 것으로 보는데요. 먼저 이사야 26장 19절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부활의 결과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부활은 이미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 연합으로 우리가 예수 영접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 태어났죠. 그러므로 영혼이 먼저 새로 태어난 부활한 자들은 마침내 육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또한 빛의 비추인 자들로 새 사람이 된 그러한 그 삶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이기시고 죄인들을 생명의 빛으로 옮기시는 구속 사역을 묘사한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말씀의 무지몽매함으로 더러움과 탐심을 여전히 행실로 나타냅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을 받아서 더러움을 털어내고 책망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죄인 구원을 위한 희생을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탐심의 죄를 버리는 것과 빛의 자녀들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으로 만나면서 진리의 빛에 밝혀져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충만하여서 죄인 구원을 위한 희생적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생명의 연합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져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착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그러한 의로움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죄인 구원을 위한 희생적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